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몬에게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와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에 메어 들였으니 곧 성전의 네 소인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그들이 그 궤 처소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팔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열왕기상 5장부터 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성전 건축의 과정을 살펴보았고 성전 건축의 원칙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찾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세 가지 원칙은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었고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들이 진행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자기 왕궁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다, 믿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묵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본 것은 성전의 내부에는 금으로 치장했고 성전의 외부에는 노스로 모든 기구들을 만든 것을 보면서 외형에 있는 것보다 내부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또 개개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살펴보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라고 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마지막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11절에서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그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게 임했다고 한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구름이 임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럴 때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임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구름으로 가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름이 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했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험스러운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느끼기에 구름이 빼곡하게 이렇게 들어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느꼈던 거예요. 구름만 보고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아니 어쩌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영화에서처럼 주님의 모습이 빛처럼 또 어떤 형상처럼 나타나기도 했겠죠. 아마 그런 어떤 모습들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구름이 빼곡하게 임하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무언가 확실하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까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거기에 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거기에 충만하게 임했을까요?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건물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재료로 돌로, 고급 돌로, 또 레바논에서 가지고 온 백향목이나 이런 좋은 목재를 사용해서 아주 웅장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이 건물의 웅장함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건물을 치장하는 모든 일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으로 막 치장을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치장해서 건물의 화려함 때문에 집 잘 졌다, 내가 여기 가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이 거기 임하셨을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귀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양과 소를 잡아서 제물로 올려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셨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건물의 웅장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화려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온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그 무수히 많은 제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는 그 웅장함과 화려함과 많은 이런 것들 때문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시대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언제 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끄럽고 요란해서 이게 성전인지 장바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막 내어 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물론 이것은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이제는 이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됨을 가르쳐 주시는 의미였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한 말씀은 예수님이 헐어지시죠, 죽으시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거룩한 성전이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건 너무나 영적으로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알지 못했고요.
왜 주님이 그 시대에 그 웅장한 헤롯이 지어졌던 화려한 성전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이 성전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구절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실제로는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장바닥으로 만드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이 있지만 그것은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졌어요. 웅장함과 화려함과 이런 데 극치를 날렸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다. 이것은 주님이 무너뜨리시겠다고 한 얘기예요. 때가 되면 이거 다 의미 없는 것이되 실제로 전쟁이 터져서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제껴지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해요.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성전 터밖에 없다고 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웅장해도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쓸모없는 일입니다. 제가 아시아의 7교회, 성경에 나오는 7교회를 쭉 돌아봅니다. 남아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경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되는 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터만 남아있다고 한 사실이에요. 이건 예수님 이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저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이전의 성전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새로 세우신 교회가 필요하죠? 예수님 이후에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교회들이 우뚝우뚝 세워지게 되는데 특별히 소아시아는 교회가 많이 바울의 전도 여정을 통해서 부흥됐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지금은 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거기인 것 같아 라고 짐작할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어쩌면 이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제 진행하는 가운데 건물의 외벽과 이 뼈대를 다 완성하고 이제 내부의 기구들을 아직 만들기 전인데 이렇게 만들어 건물을 다 지어놓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 건축을 한참 진행 중인데 안이 껍데기고 외벽을 다 완공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건축했구나 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다고 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번뜩 성전 건축과 말씀 행하는 것은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의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성전이 성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비롯한 백성들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한 약속을 이 성전 건축 와중에 분명히 알려주셨다고 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 생활이 필요하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거쳐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성전이 아니라 형식적인 성전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필요 없다,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바라보면서 성전 건축을 한 이후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는 근거가 되는 것은 건물의 웅장함도 화려함도 아니고 백성들의 정성과 열정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명심해서 알아둬야 될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경력이 얼마큼 되느냐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멋져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어쩌면 주님이 이것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6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뭘 했어요? 이 성전을 잘 지었어요. 화려하게 치장하고 장식했어요.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라고 생각할 만한 건물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고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메어드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9절도 보실까요? 9절.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모셔드렸는데 이 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두 돌판이 있어서, 이 두 돌판은 뭐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이에요. 이 돌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 말씀이죠. 이것이 이 궤 안에 보관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언약궤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궤를 성전 안에 모시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거기다가 말씀 언약궤를 모셔두고 나올 때에 구름이 자욱하게 임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한 사실이에요. 건물을 다 지었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는데 성전 안에 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모셔놓고 뒤돌아설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고 한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거기에 안치했을 때였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교회가 되려면 사람이 많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많아야 화려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좋아야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셔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에 교회가 교회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 배워야 되는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언약궤가 필요했구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가르쳐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안 불러주나요? 에이, 저 사람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혹시 얘기하나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라 행하고 순종할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성전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요. 내가 직분도 받았는데요.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는데요. 그것도 안 되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푸른마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정말 다른 소리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행사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우리가 주의 성전인 것을 명심하고 이 성전 안에 뭐가 모셔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셔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모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때에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맛있게 지어서 올려드렸지만 사실은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이루셨으니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행하셨으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서 결심되어지고 작정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결단의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삶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구름으로 성전 안에 빼곡하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비춰지고 사람들이 볼 때에 와 당신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대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시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파서 몸이 약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은 괜찮아요.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프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안 아파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아픈 것이 문제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아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괜찮잖아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안 아프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문제는요, 아파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 가난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 연약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연약해도 가난해도 아파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약해서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길 수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어떤 사회적인 문제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파도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며 나아갈 때 그 뒷문제는 하나님이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아닐까요? 어떤 문제가 내 발목을 잡고 있을 때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 우리를 보고 깜짝깜짝 놀란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겁내고 두려워합니다.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을 하는 진정한 주님의 성전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웅장함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어떤 제사의 재물의 많은 재물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법궤를, 언약궤를 거기서 모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좀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백향목이 없는데, 나는 그 아름다운 성물이 없는데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금칠을 안 했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거기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